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침부터 서둘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따뜻한 품이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자가 중년 부인이 병원에 들러서 의사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 여인이 말하는데, 선생님,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병이 있어요. 여자로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 제게는 항상 방귀를 뀌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 방귀는 소리도 나지 않고 또 전혀 냄새도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진찰실에 들어와서도 지금 여러 차례 제가 방귀를 뀌었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의사가 말합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일단은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 약을 다 드시고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이 여인에게 약을 처방해서 돌려보냈답니다. 자, 일주일 지나고 다시 이 여인이 병원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올 때 막 허겁지겁 달려들어가지고 진찰 신문을 팡 차면서 의사에게 화를 그냥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지어주시기에 아니 병이 낫기는커녕 제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납니까? 하고 이 여인이 말했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코는 다 나았으니까 이번 귀를 좀 고쳐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방귀에 대해서 소리도 못 듣고 냄새도 못 맡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핑계대거나 탓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 잠자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남의 말 듣지 말고 남의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 나를 판단하시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디 와 있는가,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 왕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님의 말 한마디면 집안에서 안 되는 게 없었죠.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왕처럼 군림하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보면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보다는 집안에 엄마의 권한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엄마의 말 한마디. 그래서 남편조차도 꼼짝 못하고 또 자녀들도 엄마의 말을 하면 그냥 꺽박 죽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의 눈치를 많이 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 자, 그럼 최근에 우리 목동 지역에는 아내를 뛰어넘는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라면 그냥 껌뻑 죽어요. 자녀들의 말 한마디,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라면 엄마 아빠가 다 덜덜 기면서 그 아이에게 비위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이죠. 제 생각에는 한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마음처럼 섬겨주고 또 섬김을 받고 나눠주는 이런 모습의 가정,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 안에 참된 왕이 누굴까라는 줄 알고 그 말씀과도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빌라도가 죄인으로 잡혀온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아주 가소롭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이냐라고 되묻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무슨 일 했는가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재차 말하죠.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 하면 보통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를 섬기는 신하들이 있어야 바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끌려온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의 추종 세력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이 강할 때 왕으로 대접받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끌려왔으면, 죄인으로 잡혀왔으면 뭔가 좀 겁을 절절절 먹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좀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섬겼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것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다 감춰버렸습니다.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적대 세력들 다 없애버리든가 뭔가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찾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전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신 말씀인가 생각될 정도로 감히 어리석은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를 누구일까?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평범한 인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평범한 인간보다 더 볼품없고 초라한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사이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께서 스스로 왕되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먼저 예수님을 인정케 하는 이 모습을 찾아왔습니다. 자,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모습 보면 주님은 분명히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배국 로마의 총독입니다. 자, 로마의 총독 정도의 권한, 그의 말 한마디면 지배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한마디 말에 의하면 생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보면 로마 병사 한 명의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벌벌 떨었는데, 하물며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말 한마디, 이 힘이라는 것은 가히 왕하고 견줄 만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럼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 기세에 눌려서라도 죄인된 예수는 그 빌라도 앞에 아니요, 혹은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뭔가 사정하면서라도 좀 뭔가 자기 감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치조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뭔가 그렇게 좀 비굴할 정도로 자비를 구한 목소가 있어야 그나마 좀 형이 감형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비굴하게 막 쩔쩔매는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반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네가 나에게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너 빌라도 네 자신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금 죄인의 모습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죠.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자,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죄인이었던 예수에게 뭔가 큰 소리 치고 확 위험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확 제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그런 느낌이죠. 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당당해집니다. 굉장히 위험있게 대답하시는 거죠. 자, 왕의 권한을 가진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인데, 오히려 빌라도에게 왕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먼저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물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인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빌라도에게 되물으신 것은요, 단순히 빌라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이 초대교회 시기는요, 초대교회 당시 상황 보면 가장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었고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해서 자신을 황제로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 신상을 세우게 했어요. 황제를 숭상하게 하고 황제를 위해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고백하지 않냐고, 나는 황제를 고백하지 않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들은 모두 다 형량의 실로 상해도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당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하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혹은 죽음의 문턱에 앞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요, 대답이 목숨보다 더 무겁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도록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도망칠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시는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작은 종, 계집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따라 다녔던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너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쉽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목숨이 달려있는 그 경각에 있다 보니까 쉽게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참 잘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한 목소리로 다 얘기합니다. 아, 사람들이 주님은요, 선지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위대합니다. 나의 말들은 다 쉽게 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어디 있는가? 오늘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 삶이 정말 편안하고 쉽고 뭔가 안락하고 좋아요. 그러면 쉽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미기가 되고 내 목숨이 경감에 달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믿느냐,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라 물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과연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풀리고 잘 살릴 때는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신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 그럼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작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무슨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바로 그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정말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잠깐 지나는 나분의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는다든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에서 삶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어느 날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아주 고급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높은 곳에 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동정문을 쫙 열었대요. 동정문을 열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나면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기름 펌프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펑펑펑 올라오는 모든 유전들 기름들이 다 내 것입니다. 이 거대한 유전이 제 것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또 서정문을 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이 끝이 없는 이 넓은 평야 이게 다 제 것입니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남정문을 여니까 거기는요 온갖 호텔과 아주 보기 좋은 아름다운 리조트가 쫙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텍사스에 40년 전에 와가지고 맨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부자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쌓아가야 될 텐데 과연 나는 하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나에게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택해서 그것을 왕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삼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돈이 왕이야. 돈 하면서도 쫓아갑니다. 그럼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을 가지려고 많은 권력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을 보면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이름 보면 자식들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우리들이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쩔쩔쩔 매는 이런 부모들 결국은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연연한 것보다도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에 쌓을 그 양식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차묻죠. 그러면 내가 정말 왕이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러면 정말 왕이 아닐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비로소 내가 왕이다 말씀하세요. 자,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라도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단어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듣지 못해요. 단순히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어쩌면 정신병자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왕국은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임했다로 간다면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뭘까? 그 영토가 어디고 그 백성들이 누굴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국과 왕권, 그 백성들이 누굴까라는 것인데 우리는 앞서 말했지만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과 세상은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처럼 영토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은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주님의 영토요 주님의 백성들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국은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의 경계선을 만들고 존재하는 영토가 아니라 이 세계 어디서든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임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요 예수님 통치 아래 있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이 어디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늘 거룩하게 살아요. 그냥 이 주님을 자랑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에 실천이 옮겨지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이요 그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 왕되심의 백성들처럼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억눌리고 기죽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억눌려가지고 쩔쩔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땅땅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머물지만 그러나 천국을 기대하면서 주를 향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님은요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갖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왕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만 세상의 왕은요 모든 권력을 다 지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의 왕과 우리의 왕이 다르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왕으로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왕으로 믿어요. 약한 것들은 언제든지 버리고 힘 있는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가려고 하지만 해가 되면 언제든지 그런 시간으로 반드시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입술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고 의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주의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가진 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대한 시민권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십니다.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생깁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진리에 우뚝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할 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보면요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이었지만 믿음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고난이 닥쳐도 결코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이지만 내가 먼 훗날 주님 만나는 그 왕국에 내가 갈 텐데 아무리 세상 권력이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불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요즘 CGV에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사회 때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바울 사도의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형장에 있으러 살아가기 전에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 장면 내용인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내 세계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요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신앙으로 이끌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과연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으뜸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왕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예배 시간마다 좀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보면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죠. 여러분 집안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게 한다면 집에서라도 좀 말씀을 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도 요즘에 금연도에서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반응이 있으신 분들 꽤 있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참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문자 보냈을 때 바로 답이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 먹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다가 제가 오늘 도저히 이틀째 날 못 참겠다 해가지고 금식을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끊을까 했는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 문자 딱 하고 날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거기에 금식도 포함된다. 이걸 일단 헉 하고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순종하고 내가 잘 끝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왔어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볼 때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주님을 마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깊이 읽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